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15주간 화요일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로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복음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언들, 바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된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첫째는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들. 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레아의 마을들을 가파르나움이라든가 벳사이다라든가 코라진이라든가 바로 메시아의 첫 번째 계시의 증거였던 도시들이었어요. 우리도 첫 제자들을 뽑고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그것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런 그 선민들과 또 구원에 있어서의 예정된 그런 사이에 긴장이 늘 있었어요. 선민들이라고 다 구원이 보장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오늘 복음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레아의 모든 주민들은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구원이 예정된 건 아니다. 한번 선택됐다고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교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모습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만, 그렇죠?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닮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유사한 우리의 삶 안에서도 조심하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병이라든가 또는 하느님의 선민의 어떤 그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민인데 왜 불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비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비가 인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코라진과 벳사이다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죄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겠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아담의 죄를 오 복된 죄라고 했죠. 그 죄를 통해서, 그 신비를 통해서 구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죠. 만약 띠로와 시돈이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복음에서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성녀 대데레사께서도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수도원에서 살았던 수도자들, 이 수도자들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단식과 기도 사이에서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단식과 기도 가운데에서 살았던 많은 그런 사람들도 역시 죽을 죄의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식과 기도인데, 이것은 딴 것이에요. 단식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계속 담게 하는 그런 수련이기 때문에 수독 생활은 그런 것이죠. 우리도 역시 모든 어려움의 상태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담 같은 경우에는요, 낙원이라고 하는 훌륭한 모든 부족하지 않은 것을 주었지만 그 낙원 속에서 사탄을 만났어요. 그 낙원 속에서 만난 것이죠. 하늘 같은 그러한 찬란한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좋은 것, 하늘과 같은 천국이라는 것에서 사탄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하고 또 잘 살고자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없을 때, 그걸 자각하지 못할 때 사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자체가 바로 그 죄예요.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소통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산다, 또 잘 지낸다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 잘 지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자라고 하는 거래, 부자. 맞죠? 잘 산다, 잘 지낸다는 사람은 관계가 좋다 하는 사람이래요. 관계가 좋다. 물론 경제적인 것, 또 어떤 윤리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신앙적인 것 다 관련이 있죠. 분명한 것은 하느님 안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자야말로 약한 사람 중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죄로 빠질 수밖에 없죠. 선민이 뭡니까? 선민.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선민인데, 믿음 받은 것은 별 관심이 없고 선민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산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 편에서의 우리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을 돈독히 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도시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첫 번째 너희들을 초대했는데 믿음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언제? 믿음이 서로 상호 관계로서 소통이 될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산클라우디오, 콜롬비에르의 산클라우디오의 예수 성심에 대한 기도에서 이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언제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누가 구원 받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11장 22절이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도 역시 믿음과 신뢰에 대한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이 마르틴 루터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할 의향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가톨릭의 그 당시에 어려웠던 점들을 간파해서 믿음에 대한 걸 강조한 것이죠. 이것이 프로테스탄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개신교 신자를 보면 믿음이 좋으세요. 맨날 믿음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점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하지만 프로테스탄트에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성사를 이제 내려놓은 것, 성사라는 것도 결국은 축복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하지만 성사들은요, 우리가 매번 성체성사, 교회성사, 여러 가지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사들은 우리 구원을 위한 신성한 업적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믿고 그 선물들을 스스로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 혹시 인간들의 행업들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선업들이 공로라고 호칭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영원한 보상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도 어떤 행위가 없다면 인간은 자체로 참으로 선하고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선업, 이것은 바로 성령의 것이라는 것이요. 곧 하느님의 은총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표지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 그 신뢰가 우리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믿음에 대한 선행,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메시지 구원의 선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